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는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곳마다에 똑같은 분량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다녀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먼 미래로부터 현재로 로봇이 하나 오는데 그 로봇은 녹아내리기도 하고 다시 재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터미네이터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액체 금속 로봇처럼 어느 스마트폰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작품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접혔다 펼쳤다 이렇게 되는 세상은 벌써 왔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니는 세상도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좋은 세상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체 금속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로봇도 만든다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나면 단단하게 굳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폴더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몸이 굳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액체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액체 금속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액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러한 것을 모방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액체 진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그릇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질그릇 보잘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의 사전적인 의미는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입니다. 무언가 윤기나는 물질을 바르지 않은 그냥 그 상태의 옹기 그릇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깨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람도 잘 부서집니다.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병원을 찾기도 하고 약품에 의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견이 사람 몸에 어느새 들어와서 사람 몸을 망가뜨리고 수술을 받게 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밖에 가서 놀다가 다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른들도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질그릇 맞습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왕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장군이었고 전쟁에 나가면 패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그릇으로 와서 질그릇으로 마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초라하게 끝이 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그릇 보배를 담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3년도에 이승엽 선수가 대단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 시즌에 홈런 56개를 날린 거예요. 이런 대기록을 앞두고 야구장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록을 세우는 야구공을 줍겠다고 하면서 매미채를 야구장까지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56번째 홈런공 기록을 세우는 이 공을 어떤 사람이 줍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없었던지 그냥 삼성 라이온스 구단의 그 야구공을 기증했는데, 이 56호 대기록을 세운 야구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삼성 구단에서는 이 공을 기증한 사람에게 무려 560돈짜리 황금 야구공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홈런공, 56번째 그 홈런공의 재질이 다른 공들하고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서는 5,000원, 6,000원에 팔리는 똑같은 공입니다. 그런데 그 공을 삼성 구단에서는 왜 기증받고 또 560돈이나 되는 큰 황금 야구공으로 되돌려 준 것일까요? 그 공에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아버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부엌의 찬장에 어머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그릇이다. 그러면 그 시계도 그 그릇도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낡은 시계이고 낡은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경우가 될 때가 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똑같은 질그릇이겠습니다만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으면 질그릇의 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보니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거룩한 흙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순간부터 달라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 더불어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순간부터 나는 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